ask라고 제목을 했습니다만 그 영어 단어 ask 그러나 또 그 하나씩 단어를 떼어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돼요. 그 ask, 그 다음에 s, seek, 그 다음에 k, knock. ask이면서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한데 뒤에 다 또 k로 끝나요. 그래서 3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네, 현재 진행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언제까지? 구한 거 얻을 때까지, 찾은 거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 열릴 때까지. 근데 사실 이 세 단어가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구하는 거고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은 구하는 삶이에요. 찾는 삶이에요. 두드리는 삶이에요. 입으로 구하지만 눈으로 부지런히 찾고 찾아다니면서, 그리고는 손으로는 두들겨야 돼요. 그러면 구한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던 것이 열리게 돼요. 네, 받게 되는 게 은혜예요. 몰랐던 거예요. 정말 본인에게 수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그 과분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요. 보게 되는 건요, 찾게 되는 건요, 이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주변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보여요. 기도하고 보니까 제대로 알게 됐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두들기니까 열려졌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요.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져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는 그 시간뿐 아니라 이 기도는 온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들겨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걸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우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기도의 교훈 가운데 기도 준비, 어떻게 기도를 준비해야 되나,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기도 내용, 뭘 기도해야 되나,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담겨야 될 것들을 얘기하신 다음, 그 다음에 오늘은 기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포르테시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할수록 점점 힘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점점 강해지고,
기도할수록 더 힘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응답이 되는 건데, 오늘 7장 8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들기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열려요. 기도하면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요, 비가 안 와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올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밤중에 떡 3덩어리 친구에게 얻으러 갔던 사람 얘기해요. 이미 잠자리에 다 들어서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도 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두들기다가 갈 것 같으면 좀 사람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텐데, 그 친구 성격이 갈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들기면 어떡하죠? 빨리 가서 그냥 원하는 거 주고 다시 들어가서 자는 게 낫지. 그래서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걸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와요. 이 재판관은 정말 불의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뭘 생기는 거 보고 재판을 해요. 근데 억울한 이 과부, 가난한 과부, 뇌물 갖다 줄 것도 없고, 그래 무시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쫓아다니니까 그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밤낮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계속 구하라고. 계속 구하면 들어준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우리로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기도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키워주려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에게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진실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그랬더니 저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부 좋아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 좀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데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서 오래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밖에서부터 그 물기를 끌어오느라고 터널을 만드는데 아주 암벽에 공사 기간은 짧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또 물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요, 그 구약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이 터널을 양쪽에서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뚫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동시에 뚫어요. 요새 우리 터널 공사할 때도 산 양쪽에서 뚫어오듯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점점 가까우면 저쪽에서 공사하는 소리,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퐁 하고 같이 만나는 순간에 개통이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뭔가? 양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들어오지만은 저쪽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오셔다가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 개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편에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양편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어긋나면요, 파트로 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영 어긋나면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접근해서 나아가요.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돌멩이를 확 던지면서 이 돌멩이나 받아라,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생선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왜 던지면서 뱀이나 받으라, 그런 부부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네? 아무리 좀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면 하다못해 보리떡이라도 주고, 생선을 달라면 하다못해 멸치라도 갖다 주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만 주는 거 아니에요. 떡에다가 또 옆에 뭐 주스, 예? 또 다른 것까지 같이. 생선 달라면 생선, 거기다 밥에다가 국까지 이렇게. 네. 우리가 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 대로 주면요, 기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왠지 괜히 그때 뭐 신문사에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교부 기자가 되면 어떡하 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됐으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기도대로 안 해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제 아내 만나기 전에도 어떤 여자들 이렇게 보고, 저런 여자하고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됐기 망정이지.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줄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영원히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기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다 생각하고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여러분은 현금 한 1억이 더 낫겠죠. 예? 근데 여기에는 성령을 준다. 이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좋은 것이 되다 보니까 지혜를 받았는데 그 안에 구하지 않은 것이 다 포함이 돼요. 물질도 포함되죠. 권력도 포함되죠. 명예도 포함되죠. 예, 다 포함돼요. 좋은 걸 주니까 그 안에 패키지로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지혜보다 더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시겠어요? 뭐이 없겠어요? 뭐이 부족하겠어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자는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기대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풀어 얘기할 때도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총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은 세월은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네, 더 많이, 더 넓게, 더 힘있게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해야 돼요? 뭘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궁극적인 거고, 어떤 분은 건강, 구체적으로 건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질, 그것도 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그것도 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또 뭘 찾아야 될까요? 직장 필요하죠.
직장 찾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찾으세요. 배우자, 공부하는 배우자도 있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배우자, 그것도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띄어가지고 보게 해주실 거야 아마. 찾아야죠. 뭘 열어야 될까요? 뭐 열렸으면 좋겠어요? 진로가 쫙 열렸으면 좋겠고, 문제가 좀 해결돼서 열렸으면 좋겠고, 막혔던 것들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고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짝이 나오자요.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앞에 건 여러분이 하시고 뒤에 건 하나님이 해주시네.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찾는 건 여러분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시고, 두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11절까지 맞춰도 좋은데 왜 12절까지 달아붙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앞에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앞하고 연결됐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아주 핵심이다 그 말이고,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아주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말씀인데, 남한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앞에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연결을 해놨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항상 설교는 이 궁금한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 딱 가서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딱 생기면 왜 그럴까?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저는 설교를 하는데, 궁금한 게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궁금한 게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기도를 하다가 이런 황금률이 나올까?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기도로 바꾸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의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응답을 해라,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관계의 열쇠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항상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니까, 또 해줘도 그 사람 모르니까, 또 항상 일방적이니까, 항상 그 사람은 요구만 하니까, 그래서 안 해요. 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대접을 해줄 테니까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없겠냐? 아니 네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겠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소한 여러분의 형제에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내 이웃에게 뭔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뭔가 베풀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부지런히 찾고 손으로 두들기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기도한 것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부터 행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랍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는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일주일 삶을 살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